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든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모두 다 귀 있는 자 되어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아버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저 그 믿음을 받으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종점은 어디냐?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이유, 목적, 간절한 바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믿을 의미가 없고 믿을 재미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믿음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는데도 찬송하며 하늘을 바라봅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거라. 상처는 나를 잠시 어렵게 할 뿐 지나가는 거라. 아픔은 고통은 사라지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가서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으니 그거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냐면 무서우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균열이 가서 물이 새면은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오늘 금이 간 우리의 마음들 완전히 다 보수하고 수리해서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 찬 우리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말씀하시는 대부분들을 부르신 12 제자들, 또 때로는 조금 더 확대된 제자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실 때에 앞장서서 전도하러 나간다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좀 확대된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문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큰 무리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대중을 향한 말씀인데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천국의 비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7가지나 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았는데 여기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24절로 건너가면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뭐냐면 이 땅의 믿음 공동체, 즉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믿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공존할 수 있다. 아니,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천국의 확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천국의 확장이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 건너가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배를 비유하셔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감추어진 기쁨,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두근거리는 심정,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 두근거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5절부터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담대함,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왠지 모르는 담대함,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0절까지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 결국 구별돼 그때 가서 나누어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 앞에서 들었을 때에는 이건 완전한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가르침이고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아닌 경우도 등장을 하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등장하겠지만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으시는 그러한 본문 속에서는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3번이라 3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한 겁니다. 변함이 없고 반드시 나타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7가지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씨 뿌리는 비유를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는 씨가 있죠.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이방에 내가 씨를 뿌리리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비밀을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이 밭의 비유가 되고 있는데, 성도를 밭의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또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적 말씀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간직할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뿌리고 나누고 전하고 선교하며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마음밭에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씨 뿌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중요하게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해석보다는 우리 마음밭에 대하여서 좀 나누고 싶어요. 씨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10절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담겨져 있는 보물 같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밀, 우리 모두 다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요. 그러한 것을,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심는 법, 플란팅이 아니라 스캐터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이렇게 주머니에 담았다가 지나가면서 쑥쑥 이렇게 뿌리는, 이거 뿌리는 그 농사법인데, 그 농사법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 농사법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면은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지. 그런 내용의 이해되어지는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마음. 씨앗이 떨어지긴 하는데 길가는 워낙 딱딱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도록 들어가지를 않죠.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관심이 없고 요 마음에 착 닫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귀에 이 귀청은 울리는데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관심 받기에요. 내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 땅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관심이 다른 데만 갑니다. 오히려 단단하여지고 완악하여서 말씀을 판단하려 하고 말씀에 대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닫혀진 마음을 말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갑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에는 좋은 시도를 합니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기뻐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위기라고, 교회의 위기요, 성도의 위기요,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러한 것들이 이 돌짝밭이나 다음에 나오는 가시밭 속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지금 그 긴장감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까지 지나가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받아서 참 좋고 말씀은 들어서 이해가 되고 하는데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니기는 하는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고. 그 깊은 고민의, 그 깊은 심사숙고의,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에 얼마든지 궁금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것은 평안할 때는 참 신앙생활 좋고 밝고 기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불쾌해지면, 조금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역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뿌리가 없어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얻은 은혜가 세상 것들에 의해서 압도됩니다.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압도되어 눌려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보다 강력한 것은 이 유혹인데, 이 유혹이 뭐냐면은 물질의 풍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물질의 풍요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재물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이 현관을 아파트 앞에 현관을 나오는데 벌써 차들이 부릉부릉 이 엔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또 누군가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간다. 보니까는 그 배달하는 그런 차들 트럭 있잖아요. 작은 트럭들이 몇 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동에도 있고 우리 앞동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도 요 정도 되면 좋겠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냐면은 신앙생활이 돈 버는 것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부부가 같이 하는데 그 새벽에 벌써 일찍 나와서 그 시동 좀 꺼달랬는데 그것 끌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삶이 어렵고 하니까는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참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든든히 하고 뿌리 내리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이 부지런하게 뛰는 돈 버는 사람보다 못한가 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세상의 염려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스럽죠. 유한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포와 좌절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고 천국을 내 종점이라 여기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입니다.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심인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가 좌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잘 기경된 땅입니다. 갈아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준비된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천국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5억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침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 이대로 나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너무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그러한 단단한 마음, 말씀을 들어도 그저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습관처럼 자리만 차지하는 그러한 자리는 길가밭은 아닌가. 또 돌짝과 같아서 이것이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뿌리가 없어 잠시만 찬바람만 불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에이 그만둬 옮기면 되지 떠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가.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강력한 세상 물질의 유혹, 세상의 염려의 그러한 시련들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믿음은 아닌가, 주저앉는 믿음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함이 있거든 치유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어서 깨트려 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하늘 천국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정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제단밭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